오늘은 난관을 돌파하는 끈질긴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은 힘들고 인간관계는 어렵습니다. 야복강의 기도는 야곱의 기도인데,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야곱이 참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빼앗았던 야곱이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약삭 빠른 야곱보다 더 약삭 빠른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의 장이 되는 그 외삼촌 라반입니다. 20년 동안 임금을 착취당하고 그런 엄청난 고생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셔서 아내와 자녀들과 재산을 모은 다음에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외삼촌 라반에게 붙잡히면 또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또 야반도주를 합니다. 삼촌 라반이 추적해오고 하나님이 라반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때에 이제 삼촌 라반과 만나서 하는 고백, 야곱의 고백 속에 그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 4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참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죠. 나중에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생이별했던 요셉을 만나고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 축복하면서 그가 남긴 말이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죠. 창세기 47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인생은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힘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참 어려운 것이죠. 지금 에서의 앞길을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야곱의 앞길을 맡고 있는 사람이 형 에서입니다. 장인과 지금 사이가 관계가 안 좋고, 그리고 형 에서와 20년 전에 헤어졌는데, 그 형 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축복을 빼앗고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을 빼앗았다고 죽이려고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간의 어려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상처는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20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2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를 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입니다. 에서. 자기 형. 그는 야곱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난관이란 게 뭘까? 내부 사절을 보니까 난관이란 일을 해나가면서 부딪히는 어려운 고비, 지나가기 어려운 곳. 가끔 우리 인생에서 난관을 만나죠. 그걸 돌파해야 되는데, 그걸 뚫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죠. 에서와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앞길이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에서와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에서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미리서 메신저를 보냅니다. 창세기 32장 3절 5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내 주 에서에게 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비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니다 하라 하였더니, 이 언어가요 굉장히 겸손한 언어가 됐습니다. 옛날에
형보다 높아지고 싶어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이제 형을 향해서 주인이라고, 나는 종이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야곱이 보낸 신부름꾼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야곱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이나 키웠던 사병을 데리고요,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무너집니다. 7절 8절을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냥 두려운 게 아닙니다. 심히 두렵다.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는 큰 벽 앞에 부딪힌 거죠. 난관. 우리가 가끔 이런 난관을 만나잖아요, 인생에서. 아프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고 인간관계 어렵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신분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을 만나는데 어떻게 난관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난관을 좀 돌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어떤 분 가운데는 정말 이 문제 뚫지 않으면 내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몇 번 아주 중요한 인생의 고비, 난관을 거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생각했던 건 나와 똑같은 난관을 만났을 때에 그 난관을 뚫고 돌파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관한 책을 읽거나 성경 인물들을 공부하면서 그들을 따라서 난관을 돌파하는 경험들을 갖게 된 거죠. 야곱은 난관을 돌파했거든요. 에서와의 어려운 인간관계를 돌파하고 그리고 그의 앞길에 막혔던 것들이 뚫리는 경험을 한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난관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난관을 인정하는 겁니다. 문제를 인정해야 됩니다. 야곱의 특징이 있다면 야곱은 그의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20년 동안 문제를 지금 그의 마음에 품어놨지만, 눌러놨지만 그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한번 정말 정직하게 직면해 봐야 됩니다. 지금 빠른 속도로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에서가 찾아오고 있죠. 근데 그 어려운 난관 중에도 야곱이 먼저 생각한 것은 그가 직면한 난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0년 전에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나갈 때, 떠날 때, 지팡이 하나 가지고 떠날 때 외롭게 광야에서 잠을 자던 그 밤, 돌베개를 하고 자던 그 밤, 앞길이 막막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제가 좋아하는 엄마의 곁을 떠나야 했던 그날, 그날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외로울 때, 슬플 때, 고독할 때, 그리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9절에 보면 야곱이 뚜리되 내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제이콥 프레이드란 말을 썼지. 제이콥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약속을 붙잡았는데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때가 되면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내 자손을 통해서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에서에게 죽으면, 내 자녀가 에서에게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허공을 향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필요하죠. 그 약속. 이엠 바운즈는 기도와 약속의 관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기도의 손으로 딸 수 있는 하나님의 황금 열매이며 기도로 뿌리고 경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썩지 아니하는 씨앗이다. 놀라운 표현이죠. 기도로 딸 수 있는 황금 열매며 썩지 않은 씨앗. 우리는 이 씨앗을 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기도의 손으로
기도와 약속은 상호 의존적이다. 약속은 기도를 불러일으키고 기도에 활력을 주며, 기도는 약속을 찾아내고 약속이 실현되도록 하고 약속의 제자리를 찾도록 한다. 약속은 흠뻑 쏟아지는 복된 비와 같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풍성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충만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풍부케 하시는지 그런 말씀들을 드릴 거예요.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야곱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는 것과 함께 그가 인생의 난관에 부딪혔지만 그는 그 난관을 돌파하게 되려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어려움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지나간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한량없는 은혜를 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의 인생의 난간의 문제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는 지나간 20년 동안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내가 요단을 건널 때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건넜는데 지금 내게 주어진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과 이 엄청난 재산,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렇게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이 자기를 수없이 속이고 10번이나 임금을 변경시켰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난관을 만나는 건 많지만 우리는 이 문제, 어려움과 난관만 생각하지 그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저도 82년에 미국 왔습니다. 가방 4개 가져왔어요. 제 아내가 둘이서 가방 4개 가져왔는데 그 가방 속에 뭐 대단한 게 들은 게 아닙니다. 제 장인어른께서 가면은 빨래할 때 필요하다고 하이타이하고 빨래비누하고 떠나기 전에 열어보니까 식칼까지 들어있어요. 식칼까지. 식칼은 빼고 가져왔는데 그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는 물건들이에요. 근데 이게 가지고 왔는데 지금 33년 지나고 보니까 2딸이 생겼죠. 우리 사이도 생겼죠. 손주도 2이나 났어. 또 손주 얘기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수많은 은혜를 받았어. 또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받는 거죠. 아무리 어려울 때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사람이 두렵더라고요. 사람이요. 지금 야곱이 형이 두려운 거예요. 남이 아니에요. 이 친척이 두려운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그의 장인이잖아요. 아니,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 다윗을 보세요. 형제간에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인간관계 어렵습니다. 20년 동안 얘기를 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죠. 요셉과 형제들이 만날 때도 20년이 넘게 지나다 만난 거잖아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하죠. 형제끼리 말도 안 하냐고.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하고 얘기도 안 하냐고. 여러분,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그러면 얼마나 좋게요. 그렇게 쉽게 용서하고 쉽게 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인간관계는 어렵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니까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끈질긴 기도를 드릴 때 난관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의 특징은 끈질김이죠. 근데 끈질긴 기도, 이 난관을 돌파하려면 좀 내려놓을 건 내려놓아야 됩니다.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난관을 돌파하려고 그는 그의 소중한 재산, 그가 정말 피땀 흘려서 벌은 재산 일부를
내려놓습니다. 에석의 예물로 보는 예물로. 양과 소와 낙타와 550마리나 되는 예물을 보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려놓는 거죠. 에서의 마음 좀 풀어보려고. 13절 20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향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황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래서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이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낸 애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낸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였더라. 형의 감정을 풀고 싶어서 예물을 세 떼에 나눠서 보는데 이게 550마리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황소 한 마리, 암소 한 마리가 얼마인데 여러분. 여러분 난관을 돌파하려면 좀 내려놓을 건 내려놓아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붙잡고 난관을 뚫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야곱이 깨닫는 겁니다. 아, 돈보다 중요한 게 있구나. 생명이구나. 내 자녀들 생명이 귀하지. 550마리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밤을 지내죠. 21절에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런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이 깊어지니까 이제는 아내도 자녀도 다 소유도 다 야복을 건너게 만듭니다. 그것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것도 맡깁니다. 홀로 남게 됩니다. 21, 23절을 보게 되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다 보내고 혼자 남습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게 굉장한 표현이에요. 밤에 다시 혼자가 된 거죠.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홀로 있던 그가 이제 다시 홀로 남고 이제는 아내도 자녀도 그렇게 무섭게 집착했던 소유와 아내와 자녀들도 다 내놓고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그럼 외롭습니다. 혹시 홀로 밤에 일어나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본 적이 있으신지요?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그 외로울 때 찾아오셨어요. 20년 동안 그렇게 정신없이 살 때 야곱을 찾아오신 게 아니라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외롭고 눈물겨울 때 찾아왔던 그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는 거죠. 24절에 보면 야곱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기도는 씨름하는 거죠. 씨름은 뭐냐면 여러분 멀리 떨어져서 씨름할 수 없잖아요. 씨름하려면 가까이서 붙어야 됩니다. 두 사람이 혓발을 잡고 가까이 붙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야복 또는 야곱 또는 씨름하다는 말이 거의 히브리 말로 그 언어의 표시가 거의 비슷해요. 더글라스 맥밀란이라는 분이 하나님과의 씨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실린 히브리 이름은 흥미있는 암실주입니다. 먼저 야콥이라는 인명이 있고 그 다음 야복 다리의 지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씨름한다 또는 사람을 발을 뒤꿈치를 걸어 넘어지게 한다는 야백이 있습니다. 야곱, 발뒤꿈치를 붙잡는 자, 대신 차지하는 자는 야복나를 건너 축복의 땅으로 가기 이전에 먼저 거쳐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과 교류해야 했고 새로운 이름을 받는 복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잠시 야곱을 만나서 씨름했던 그분이 아니겠는가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야곱과 씨름하다가 씨름하던 사람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표를 짓죠.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을 이전 성경은 환도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더글라스 맥밀러는 그가 원래 레슬링 선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황도뼈가 얼마나 레슬링하는 사람, 씨름하는 사람에게 중요한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슬링 선수는 만사를 자기 엉덩이 뼈에 의존합니다. 레슬링 선수는 자기 엉덩이 뼈를 구심점으로 해서 상대방을 메어칩니다. 그래서 레슬링 선수의 힘을 꺾는 방법은 엉덩이 뼈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손에 안긴 아기와 다름없이 되었습니다. 야곱을 치셨어요. 약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건 여러분 난관을 돌파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통과하고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조금만 힘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쳐버린 거죠. 오히려 그를 약하게 하신 거죠. 그를 깨트리게 하신 거죠. 아니 힘이 축적돼야지 돌파가 나타나는데 보통 우리가 쓰는 편으로 축적이 있어야 돌파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걸 쳐버리신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환도뼈, 엉덩이 뼈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놓지는 않습니다. 힘이 쫙 빠졌을 텐데 그 필사적으로 붙잡습니다. 놓지 않는 거죠. 이미 놔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근데 놓지 않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날이 새려하니까 새벽이 되려고 하니까 나를 놓아달라고. 야곱이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I will not let you go unless you bless me.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런 축복의 능력, 여러분, 성경에서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20년 전에 이삭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20년 동안 그 어려웠지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누렸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은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복이 흘러갈 때 사람도 잘 되고, 번영하게 되고, 어려움도 극복하게 되는데, 얘기하는 거죠.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와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 우리는 복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묻습니다. 축복을 하기 전에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What is your name? 여러분, 이 질문은 야곱에게는 너무 괴로운 질문인 거예요. 20년 전의 사건을 생각나게 만드는 질문인 거예요.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받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하고 짜고 아버지한테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간 거죠. 어머니에게 내가 만약에 아버지한테 들키면 난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겠습니까? 그럴 때 걱정하지 말라.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그리고는 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털이 없기 때문에 염소 가죽 털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에서의 옷을 입혀가지고 함께 아버지께 나간 거죠. 별미를 순식간에 만들어 나간 거죠. 그때 아버지가 묻죠. 18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르니 My father 내가 여기 있노라 Yes my son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Who is it 내가 누구냐 What is your name 물어보는 거죠. 이 정말 뭐라고 대답하죠. 근데 19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오 거짓말 잘해요. 네. 그래? 어떻게 이렇게 별미를 빨리 잡아왔느냐? 야곱이 또 한 수 더 뜹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순직하게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야곱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나 같아요. 우리 같아요. 요셉은 너무 우리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야곱은 우리 같잖아요. 그날 이후로 야곱은 자기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라헬을 만났을 때도 그는 자기 정체를 바뀔 때 자기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9장 10절을 보게 되면 라헬을 만났을 때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제가 제이콥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20년 동안 그건 자기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렸던 거죠.
왜냐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뒤꿈치를 붙잡는 자, 또 거짓말장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27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저 거짓말장입니다. 저 에서가 아닙니다. 이 고백,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 회개야. 이것을 변격점.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인데 사실은 하나님과의 겨루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은 져주신 거죠. 아니,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싸우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야곱아, 이제는 네 인생 내가 다스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 너는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묻습니다. 그럼 당신 이름은 뭡니까? 29절 야곱이 청하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묻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까지 끈기있게 기도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좀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이엠 바운드는 끈질긴 기도가 왜 중요한가? 끈질긴 기도는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는 것이다. 그것은 영혼의 가장 깊은 힘이 움직이는 것이며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붙잡고 재촉하고 기다리는 능력이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너무 빨리 포기하잖아요. 너무 일찍 기도를 끝내잖아요. 그는 계속 이렇게 말하다. 끈질 기도는 결코 약해지거나 지치지 않는다. 그 기도는 결코 낙담하지 않으며 겁을 먹지도 않고 오히려 절망을 모르는 소망과 그냥 가지 않는 믿음으로 힘을 얻고 지속한다. 끈질 기도에는 기다리는 인내와 계속하는 힘이 있다. 그 기도는 응답받기 전에 기도를 그치거나 무릎을 털고 일어날 준비를 결코 하지 않는다. 그는 끈질김은 강렬함, 불굴, 인내, 끈기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텔레비전 보는 데는 정말 끈기가 있잖아요. 드라마 보는데 그냥 1시간 후딱 지나가잖아요. 기도 10분 해놓고 아주 큰일 한 것처럼 성경 3장 읽는데 그게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드라마 2시간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드라마 보면서 시계 보는 사람 봤어요? 나는 설교 듣다가 시계 보는 사람 보면 미치겠어요. 그것까지 이해가 돼. 근데 시계를 흔들어요. 시계가 죽었나? 우리 기도 한 10분 하고 나면 그리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기도 응답받지 않았다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기도 씨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좀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 30절을 보니까 그러면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면더라.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게 되고 정말 기도하면 자기를 만나게 됩니다. 좀 정직하게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정직하게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 새벽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31절 32절을 보니까 그가 분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회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새벽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홍해바다를 가르신 것도 새벽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새벽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물론 모든 날이 귀하지만 모든 시간이 귀하지만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신다. 시편 46편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성중에 계신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놀라운 사실은 그러니까 새벽에 축복을 받고 야곱이 에서 앞에 나가는데 옛날과 모습이 달라요. 야곱은 빨랐던 사람이에요. 순식간에 움직였던 사람, 머리도 빠르고 몸도 빨랐던 사람인데 그가 지금 졸고 있습니다. 그는 강했던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살면서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이겨내면서 그는 강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부셔뜨린 거죠. 그는 오히려 강한 그가 약해졌습니다. 빨랐던 그가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자권 빼서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낮추신 거죠. 형 만나러 갔는데 이 자세 좀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형 에서가 야곱을 보러 오는데 이 약삭 빠르고 빠른 놈이 보니까 이게 절고 있습니다. 이거 죽일 것도 없어요. 그렇게 자랑했던 그가 7번 엎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 강하면 공격을 받습니다. 약해지고 느려지는 게 축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강한 게 문제죠. 너무 똑똑하고 잘난 게 문제잖아요. 너무 약속 빠른 게 문제잖아요. 다 내 머리로 해결해 보려고. 깨어짐으로 느려졌고 약해졌고 낮아졌습니다. 그러니 에서가 죽이려고 해봐야 죽일 것도 없어요. 이미 저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또 뭐 나가가지고 말도 잘합니다. 형님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야곱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그니 에서가 보더니 불쌍해서 그를 안아버립니다. 3절로 4절을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해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오니라. 문제가 해결됐고요. 야곱도 살았고 그의 모든 자녀가 다 살았습니다. 야곱이 왜 중요하냐면 야곱이 깨어짐으로 그의 자녀가 살았어요. 아니 그의 자녀가 산 게 왜 중요하죠? 거기서 요셉이 태어나잖아요. 요셉이 있잖아요. 그 아내가. 그리고 그 안에 유다가 있잖아요. 그 안에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깨어지지 않았다면, 아니 에서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요셉이 있으며 어떻게 유다가 있으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거죠. 기도는 우리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 전 인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야곱의 이 기도 때문에 전 인류가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추적해보니까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앞에 난관이 있죠. 왜 없겠어요? 저도 요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난관 좀 돌파하게 해주세요. 내게 요즘 난간 중 하나는 성전 건축이에요. 만만치 않아요. 네. 여러분, 우린 각자의 사람 속에 어떤 난관이 있을 거예요. 네.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리면 난관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들면 안 됩니다. 난관을 돌파하려면 바짝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번 특수기간 동안에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난관이 뚫리고 돌파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난관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야곱이 난관을 돌파한 것처럼 우리도 난관을 돌파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으로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